10월 30일, 아마도 10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늘 계속해서 사람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구약에서는 소위 말 침례 요한까지는 폭력으로 그렇게 탈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계획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침투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에서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약간 기도원에 간다든지 그래서 또 그런 속에서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계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한때는 거기에 미혹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계속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깨닫게 된 것은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에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너희입니다. 2인칭이죠. 저희, 그들은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을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냐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래서 찾아 읽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세히 읽으라. 그래서 자세하게 대충 넘기지 말고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도 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명령하신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모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무슨 다른 데서 어딥니까?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코란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2세기 초에
물론 헬라의 그 철학 이런 것들이 개입됐다고 그러나요? 혼합이 돼가지고 개역개정 성경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septuagin트로 나왔지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절대 다른 거 섞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에서도 잠언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자기 맘대로 더하고 빼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자꾸 혼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로 보니까 항상 배우나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늘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철학과 과학만큼 거짓이 있는 게 없어요. 왜 바울이 그만큼 배운 사람이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찾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영생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학이 영생에 대해 얘기한 겁니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이 영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거짓 것들이라고. 근데 그런 속에서 이게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교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의 그 교리, 교파마다의 교리 그거에 목이 매가지고 한평생을 쩔쩔매고 살던 그런 세월이 나 자신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건 직업학교니까 직업으로 그냥 직업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뭐 그러려고 다닌다 모르지만 그래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세상 지식 갖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만족이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해요? 과학에 만족이 있습니까? 철학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 만족하다. 그럼 사람들은 뭐합니까? 발전이 없다 그러지. 항상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고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해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거에 만족해서 내가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도 크게 잘못 돌아왔구나 생각하고 탈출했다고 그럴까요? 내가 빠져나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여기는 영생이 없구나. 영생이 없어요. 거기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내가 나오고 보니까 그거 하나의 우상 섬기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상 섬기게 되겠습니까? 성경 구약이 전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 신을 우상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태양신인 판무스 신을 섬긴다든지 뭐 봄의 여신은 뭘 얘기합니까? 다산하는 것, 많이 생산하는 것. 그리고 봄의 여신을 섬기는 부활절, 그리고 거짓 사도신경 같은 것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인데 왜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일하셨는데 카렌다는 왜 첫째 날은 쉬게 되어 있나, 이런 데 의문을 품고 제가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이 캐토릭에 대한 정책,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여러분, 로마 캐토릭을 내 연구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기독교 카렌다를 내가 만들려고 보니까 기독교 카렌다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로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캐토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그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게 양력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카렌다입니다. 그 카렌다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콘스탄틴 대제도 뭐 추인하고 또 그 그레고리 13세도 또 추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논하기 전에 이 카렌다가 시작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거다.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정도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카렌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에서 미혹되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그냥 뭐 흘러가는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기록됐겠지 그렇게 듣고 있다니.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으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많이 읽었다고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많이 썼다고 해서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배워서 성경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분명히 20절과 27절에서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 선생이 이건 이런 말씀이다, 이건 이런 말씀이다. 그렇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진리가 진리영이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영이 오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영이 오지 않은 거짓 것들이 난도질하잖아요. 소위 신학자들이란 성경을 아주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신학의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주석 같은 것을 제가 뭐 거의 7, 8권 주석을 7, 8사람이 주석이나 되겠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각각이.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조직신학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북아프리카의 주교였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 시리 오브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 로마 캐토릭의 사제들이 공부하는 교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로 넘어와가지고는 마르틴 루터가 캐토릭에서 나올 때 그 사상을 신부였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개신교 와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보면은 거의 다 거짓거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다 자기들이 생각을 자꾸 더하는 거지. 조금씩 바꾸고 좀. 거기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에 심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존 칼빈이라는. 그 사람 어려서부터 캐토릭의 개인 뭐라고 그러죠? 캐토릭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 다녔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칼빈의 아버지가 주교 석이었었어요. 사무원. 그러니까 급백으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립학교 공부하고 나서는 그가 뭐 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가서 시장했잖아요. 시장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를 거룩한 시로 만들겠다. 우리나라에 그 서울시장 하던 사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까? 거룩한 도시가 세워집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뭐 별짓 다 했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죽인 그 숫자가 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칼비니즘 하면 뭐 최고로 꼽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장로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다 숨겨놓고 덮어놓고 쉬쉬쉬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밝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정신을 차려라. 혼미해 있지 말고 세상의 혼탁한 것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느냐. 이 세상에는 마치 그 뭐하고 똑같으냐. 난 너 마약은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은 마약 해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몽롱해가지고 세상에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직을 하고 증언하니까지. 그래 언제 깨어나면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마치 괴로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서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괴로우니까 또 술을 마시길 원하잖아요. 마약이나 술이야 거의 같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주로 하느냐. 소위 말하면 사회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 또 뭐 자연으로 돌아가길 환경론자들,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정신을 차려라. 혼미하게 사탄 마귀의 그 독가스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이 오셔서 세워놓으신 교회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오고 지음받은 자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 음녀, 세상 것을 취하게 하는 것, 달콤하게 미혹하는 것, 아주 매끄럽게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 그래서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실패해버리면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육신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나가서 영혼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락시켜버릴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고 살아라.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흙만 남잖아요. 그 뱀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보통 책에 기록된 하나의 그 스토리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지내어 보니까 그래요. 금식 기도할 때 조심하라. 금식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보여주고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벌써 한 50 몇 년 전인가 그때는 뭐 20대니까 혈기왕성하고 성격이 굉장히 제가 급하고 남들이 남한테 그 안 좋은 소리 내가 듣기 싫은 이런 얘기는 내가 막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금식기도를 하라. 금식기도 하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도 마시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서 5일 동안이나 이게 막 반 죽었지요, 사람. 옆에서 누가 막 죽인다고 그래도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그 지경까지 갔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고 별거 다 보여주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지내고 보면 모르겠어요. 내 육신이 좀 그런 불같은 성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이 뭐 주님도 금식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올바른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외식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육신을 좀 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올바른 금식 기도자.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 잘못했다 하는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 금식하라 쓰니까 내가 금식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지내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 뭐냐? 산당이라는 게 산당. 산에다가 집을 짓고 오늘날 뭐가 우리나라 같으면 기도원 있잖아요. 그게 구약에 꼭 산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 가지고 싹싹 빌고 거짓거리하고 있죠. 거기 가서 금식기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일주일간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은혜가 충만하게 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와서 하는 게 뭐냐. 목사님 기도원에 있을 때는 산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집당이거든. 산에다 지어놓은 집. 기도원에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마귀 새끼 남편이 마귀짓하고 그래서 난 다시 기도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일일이 열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하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신령하게 영적으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을 이건 성경이 없지만 내가 너한테 특별히 계시한다 그러고 해줬다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경험한 거나 아니면 간증한 거나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다 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또 거룩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엔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많은 아담 때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아담의 역사 가운데 쭉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아담의 내력이 나오잖아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노아 때까지 10대, 노아에서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 눈에 안약을 써서 안약을 사서 넣어서 지금 보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넣어보라. 안 보이니까 희미하니까 거룩한 주의 음성을 내가 어떤 것을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그게 나의 약점이거든요. 뭘 간절히 사모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간절히 내가 원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계시다. 물론 계시가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근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만 분별해 주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만이 분별해 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럼 여기 빠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다 자꾸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덧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이나 과학으로 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뭘 받았다. 내가 뭐 했다.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삼각산 기도원이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에는 나한테 얘기도 않고 갔는데 나중에 거의 한 달 이상을 안 나와요. 예배당이라 안 나오니까 교회라 안 나오니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더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 홀쭉 이렇게 해가지고 홀쭉 해갖고 왔어요. 우리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다. 말이 그렇지. 그러면 40일 금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세요. 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죽을 각오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보통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뭔가가 크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알고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거래.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회로 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린 와이프 머리에다 손오고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났더래. 그리고 하나의 지나가는 우스운 말을 들으세요. 그런 웃지 못할 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라니. 그런 것에 속지 말라.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올바로 되느냐? 그 잘못되더라. 한국 우리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사당동 종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잘해요. 종신 음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국 순회 집회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를 같이 다녔는데 이제 다니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하차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양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역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그 전사는 뭐 풍채가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더니 그 살도 빠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비둬라.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술집에 가서 전자올겐 연주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야, 전도사, 또 4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 거 아깝지도 않냐? 뭐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40일 금식한다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성경은 떠난 어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겠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한 사람들, 그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해도 성경 66권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여러분 그 7 천둥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 7 천둥소리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소리를 나중에는 7 천둥소리가 말하는 것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후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덧붙여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라는 얘기지. 요거는 영어로는 뭐 사이몬이라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 베드로에다가 시몬에다가 베드로의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시몬이 죽은 게 아니에요. 떼내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 덧붙여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덧붙여 주셨나? 베드로란 말은 산돌이란 말이거든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을 덧붙여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동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요한에게는 똑같은 얘기. 요한에게도 요한 보아네게라. 보아네게라는 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동의 아들들이라. 천동.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천동이 있다. 천동. 7 천동도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다. 요한을 보아네게 천동의 아들이라. 천동이란 말은 하늘의 소리란 얘기. 하늘의 소리를 바라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잘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천동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에 보면은 언제든지 이 천둥들과 그래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도 보면 5절 그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8장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11장 19절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번개들과 천둥들과 우박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자연적으로 내성 병력이 나는 우릉꽝꽝 하면은 그렇게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번개들, 음성들, 천둥들, 지진, 우박 이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음극과 양극이 마주 부닥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번쩍하고 번개가 양극이 부딪히니까 불이 일어나고 전류가 생기고 세상에 벼락이 내려오고 그 부딪힐 때 소리가 천둥으로 들리고. 근데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때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빛이 나타났을 때, 그렇잖아요. 빛이 나타나, 하늘에서 빛이 왜 나타납니까? 번개가 지니까 빛이 나타나지. 성경에는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 근데 그 빛 가운데서 뭐가? 천둥이 들렸단 말이야. 음성이 들렸단 말이야. 사오라, 사오라는 음성. 다 들린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릉꽝꽝 하는 어떤 그 천둥 소리가 들리겠지요. 번개, 번쩍하는 거나. 사울에게만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깨달아야 되지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아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4절에서도 그래.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7 천둥이 말한 것. 이건 소리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를 들려도 사도 요한에게는 말로 들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다 지난번에까지는 제가 4번째 천둥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번째 천둥 소리 보면 사대란 말인데, 사대란 말은 무슨 뜻이냐? 붉은 자들, 적색분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사회주의자들이 붉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산국가는 대개 다 붉은 깃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깃발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붉은 것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보혈을 상징한다고 하면 또 피를 상징한다는 게 이해가 돼. 피가 빨가니까. 그러나 피는 어디서 생겼냐? 그건 죄의 대가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건 하와 때 시작됐어요.
뭐 때문에?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 저주할 때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이 시작되겠다. 그때 시작된 게 피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느냐. 피가 어디에 있어요? 물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쏟으려면 물이 다 쏟아져야 되죠. 물 속에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붉다 그러면 대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뭐라 합니까? 흥분시키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뭔가가 막 열정을 내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때 있을 때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02년도인가요? 축구 세계 축구 대회 하는데 보니까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막 그 붉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시청 광장 주위로 해갖고 수백만 명이 막 모여든 그걸 보고 제가 야 대한민국이 이거 적화가 얼마 안 남았구나.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대란 말은 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붉은 자들이 난무한다. 사람들을 막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시킬 때도 붉은 깃발을 막 흔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정통이 아니고 이단시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째 전동목소리에서 4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죽어가는 것들에게.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는데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 있는 그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의 논리대로 받았습니까?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들었나? 그러면서 굳게 지켜 회개하라.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 중심으로, 아담이 쫓겨나온 에덴의 동산, 하나님 동산 중심이 아니면 바꾸라는 거예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도둑같이 오는 거 누구한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안 오세요. 이 말을 알아야 돼. 굳게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가 이 말이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깨어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도둑같이 오고 싶지 않는다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살겨줬다고 할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합당한 자들. 구약에서는 누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합당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들이 합당한 자다.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만이 뭐하느냐? 주님과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했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된 약속의 말씀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서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동행해야 돼. 이 말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향이 바뀌는 거지. 어느 쪽으로? 주님 쪽으로. 주님은 하나님 하늘로 인도하는 인도자니까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내가 내 고향 아버지 본향 아버지 집을 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본향인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날 따라오는 날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따라가는 건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다는.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자가 주님과 동행한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직업마다 다 다르니까. 뭐 선생하는 사람은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또 무슨 엔지니어는도 기계를 또 움직여야 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흰옷을 입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흰옷을 입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그런 직분을 안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엘리야 때처럼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때처럼 그리 시내가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냇물 퍼먹고 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거 데려다 줬잖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거기에다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갈 때 반드시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